약사경을 간행하며 시방세계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과 모든 큰 보살님들께 기이하옵나니 자비의 문을 열어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강릉사법당 오른쪽 두 번째 단에는 칠성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탱화를 보면 가운데 치성강열애와 부처님을 보좌하는 햇빛보살과 달빛보살이 계시고 또한 7분의 부처님과 7분의 성군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7분의 열애는 약사열애를 포함한 약사 유리강 7불 본원 공덕경에 나오는 7분의 부처님이시고 7분의 성군들은 북두칠성으로 7 부처님의 화연한 모습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칠성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곧 약사열애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7 부처님을 대표하여 약사 유리강열애께 공양을 올리다가 칠석대가 되면 다른 6분의 부처님께도 함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발원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라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은 내생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이들의 기이처가 되시며 동방의 유리처럼 깨끗한 정유리세계의 약사 유리강열애는 현세의 안락과 수명장수를 원하는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강릉사에서는 강릉사 창건후 정기법회를 약사열애 제일인 음력 8일로 하고 칠성계를 만들어 병고와 삼재판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분들의 소원을 성취시키고자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사제일을 50년 이상 봉행해온 강릉사 도량이기에 약사경을 간행 유포하는 불사의 인연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약사경의 설해진 바와 같이 이 경전이 유포되어 읽혀지는 모든 곳에서 삼재판란이 소멸되고 모든 보살이 일승의 깨달음의 길에 나아가 성불하여지기를 발언합니다. 약사경의 간행에 동참함은 약사열애의 서원에 공감하며 공명하는 것이며 또 성인의 업을 함께하는 것이며 약사열애의 분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덕은 약사열애의 12대원의 공덕가피를 입는 인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무량공덕 이루시고 모든 재난 이겨내시길 원하며 권합니다. 무등산 광륵사에서 능인 합장. 우리말 약사열애 본원경 정의행 옮김 1. 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여러 나라를 교화하며 다니시다가 바이샬리에 오셔서 음악나무 아래에서 8,000명의 스님들과 36,000명의 보살 마하살들과 국왕, 대신, 브라만, 거사, 천신, 용, 아수라, 건달바, 가루다, 김나라, 마우라가 등 한없이 많은 대중들에게 에워싸인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2. 가르침을 청함. 그때 법왕의 아들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세존을 향해 손을 모으고 몸을 굽히며 이렇게 여쭈었다. 부처님, 지금 한없이 많은 인간과 천신들의 무리가 가르침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저희들과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처음 뜻을 세우신 이래 지금까지 한없이 긴 세월 동안 있었던 그 모든 부처님들의 이름과 그 부처님들이 애초에 세웠던 뛰어나고 위대한 서원과 그 나라의 장엄한 모습들에 대하여 설하시어 듣는 이들이 업장을 없애고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 문수사리 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구나 문수사리여. 너는 큰 자비심으로 한없는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갖가지 질병과
근심, 걱정, 슬픔, 고뇌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이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하려고 내게 가르침을 청하는구나. 그러자 문수사리 보살은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쁘게 듣겠습니다. 3. 약사열의 12가지 큰 서원. 부처님은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10개의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부처님의 세계들을 지나면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정유리라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은 약사유리강열에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잘간 세간을 하는 더 이상 없는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라 불리운다. 그 부처님이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을 걸을 때 중생들을 위해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다. 첫째, 내가 미래의 보리수 아래에서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면 내 몸에서 나오는 밝은 빛으로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가히 없는 세계를 비추리라. 또 32가지 대장부의 모습을 비롯한 80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나의 몸을 장엄하고는 모든 중생들도 나의 모습과 똑같이 되게 하리라. 둘째, 내가 미래에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면 몸이 유리같이 투명하고 티 없이 깨끗하며 위엄과 덕이 넘치고 몸이 해나 달보다도 장엄한 불꽃에 편안히 머무르며 모든 곳을 비추리라.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고 나의 빛을 보는 이들이 모두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고 깨우쳐 모든 일을 뜻하는 대로 이룰 수 있게 하리라. 셋째, 내가 미래에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지혜와 방편으로 모든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얻게 하여 모자라는 것이 없게 하리라. 넷째, 내가 미래에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릇된 길을 걷는 이들을 모두 깨달음의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하고 사성제에 안주하는 이들이나 12인연법에 머무르는 이들도 모두 대승의 길에 굳게 서게 하리라. 다섯째, 내가 미래에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때 내 가르침 속에서 법에 맞는 깨끗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으면 이들이 한량없이 많다 할지라도 3가지 총체적인 계율을 모두 갖추게 하리라. 그리하여 행여나 계율을 깨뜨려 나쁜 길에 빠지는 이가 없게 할 것이며 서로 계율을 범했더라도 내 이름을 듣고 오로지 생각하며 열심히 부르면 다시 깨끗하게 되어 나쁜 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하리라. 여섯째, 내가 미래에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몸이 작고 못났거나 신체가 불구자이거나 모양이 누추하거나 우둔하거나 기머거리거나 장님이거나 발을 절거나 손이 뒤틀렸거나 곱추거나 나병에 걸렸거나 미쳤거나 그 밖에 갖가지 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듣고 열심히 부르면 모두 단정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며 신체도 완전하게 되고 모든 병고가 사라지게 되리라. 일곱째, 내가 미래에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때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도 돌봐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고 머물 곳도 살림도 약도 없고 자기의 빈궁한 처지를 동정해줄 친척도 하나 없는 사람이 만일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귀에 스쳐 듣기만 해도 모든 병과 아픔과 고뇌가 다 사라지고 가족과 살림살이가 모두 풍족해져 마침내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길에 이르게 하리라. 여덟째, 내가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때 만일 어떤 여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온갖 고통과 나쁜 일에 시달려 여인의 몸을 싫어하고 여자 모습을 버리고 싶어하면 내 이름을 듣고 나서 곧 여인의 몸을 바꿔 사내의 모습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 마침내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길에 이르게 하리라. 아홉째, 내가 미래에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악마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모든 이교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그들이 갖가지 사견에 갇혀 있으면 모두 이끌어내어 올바른 견해를 갖게 하고 점차 보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여 빨리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리라. 열째, 내가 미래에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때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어겨 묶이고 매맞으며 감옥에 갇혀 처형당하게 되었거나 그 밖에 한없는 재난을 당하여 굴욕감과 슬픔, 근심, 걱정이 몸과 마음을 태우고 짓눌러 고통스러울 때 내 이름을 들으면 이런 사람들이 내 복덕의 신비한 위력으로 모두 온갖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열한째, 내가 미래에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때 사람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다가 내 이름을 듣고 열심히 부르면 내가 그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먼저 가장 좋은 빛깔과 냄새와 맛을 가진 음식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한 뒤 진리의 맛으로 궁극적인 안락을 주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열두째, 내가 미래에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사람들이 가난하여 옷이 없어 추위와 더위, 모기, 파리 따위의 밤낮으로 시달리다가 내 이름을 듣고 오로지 생각하며 간직하면 나는 그가 쓰고 입을 갖가지 색깔의 옷을 원하는 대로 모두 줄 것이며 또 온갖 보석 장신구와 곧 바르는 향, 온갖 악기들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모두 만족스럽게 주리라. 문수살이야, 이 12가지 큰 서원이 바로 약사 유리강렬애가 옛날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실 때 세운 서원이니라. 4. 약사열애의 국토. 부처님은 다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 약사유리강열애가 세운 서원들과 그 불국토의 공덕과 장엄한 모습은 무수한 세월이 다하도록 설명해도 다할 수 없느니라. 그 부처님의 세계는 한결같이 깨끗하고 여인의 모습이 없으며 모든 나쁜 욕망에서 벗어나 있고 또 모든 나쁜 세계나 괴로워하는 소리가 없느니라. 땅은 유리로 되어 있고 금줄로 길을 구별하고 있으며 성, 대궐, 담장, 문, 창, 기둥, 대들보, 석가래가 비단구물로 드리워져 있는데 모두 칠보로 되어 있어 극락세계의 장원과 같느니라. 그 나라에는 두 사람의 위대한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한 사람은 일광보살이고 또 한 사람은 월광보살이니라. 이들은 그 나라의 수많은 보살 마하살들 가운데 으뜸으로써 약사 유리강렬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들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문수살이야, 믿음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할 것이니라. 5. 베풀지 않는 이들의 불행과 구원. 그때 부처님은 문수사리 보살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야, 어떤 이들은 선악을 알지 못하고 욕심만 내고 인색하여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도 모르고 은혜 베푸는 일에 가보도 모르며 어리석고 무지하며 믿음이 없으며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일에만 급급할 뿐 남들에게 나눠주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남에게 주려는 마음이 없어서 구걸하는 이가 찾아오면 기뻐하지 않으며 설사 좀 준다 하더라도 제 몸에 살점이 배이는 양 몹시 싫어한다. 또 한없이 인색하게 욕심부리는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않고 부모 처자에게도 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인들이나 심부름꾼 그 밖에 거지들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들은 인간의 목숨을 마치면 아기세계나 짐승세계에 태어날 것이니라. 그러나 옛날 인간세계에서 잠시라도 약사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어서 아기세계나 짐승세계에 있으면서 그 열의 이름을 잠깐이라도 생각해내게 되면 생각하자마자 그곳에서의 목숨을 마치고
도로 인간 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이번에는 전생을 알게 된 까닭에 나쁜 세계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욕망과 쾌락을 즐기지 않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며 은혜 베푸는 일을 찬탄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주게 될 것이다. 머리와 눈, 손과 발, 피와 살 등 몸 전체를 바라는 이에게 모두 줄 것인데 하물며 그 밖에 재물 따위겠느냐. 6. 계율과 규범. 올바른 견해를 깨뜨리는 이들의 불행과 구원. 또 문수살이야. 어떤 사람들은 열애를 받들며 가르침을 받아 간직한다 해도 계율을 깨뜨리고 계율은 깨뜨리지 않더라도 규범을 어기며 계율이나 규범은 깨뜨리지 않더라도 올바른 생각을 깨뜨린다. 또 가르침을 받아 계율을 지키고 올바른 생각을 지녔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으려 하지 않아 열애가 말씀하신 경전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다. 또 많이 들어 널리 알더라도 교만하여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비난하며 올바른 가르침을 헛듣고 비방하며 악마의 무리가 되기도 하느니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뿐만 아니라 한없이 많은 중생들을 그릇된 생각에 빠뜨리고 결국에 많은 중생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 기약도 없이 떠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약사유리강렬의 이름을 듣게 되면 곧 악행을 버리고 좋은 일들만 실천하게 되어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설사 미처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실천하지 못하여 나쁜 세계에 떨어지더라도 약사 유리강렬의 본원력에 의해 곧장 그곳에서 목숨을 마치고 인간 세계에 도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진하며 순박하고 선량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곧 집을 떠나 진리를 배우고 계율을 배워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며 올바른 생각으로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교만을 버려 다시는 올바른 가르침을 헐뜯거나 악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차차 보살마하살로서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실천하고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7. 남을 질투하고 헐뜯는 이들의 불행과 구원. 또 문수살이야. 어떤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아 자기만 칭찬하고 남을 헐뜯으며 제가 높다 하여 남을 업신여긴 까닭에 세 가지 괴로운 세계에서 한없이 많은 세월 동안 온갖 지독한 고통을 받느니라. 한없이 많은 세월 동안 고통받은 후 거기서 목숨을 마치게 되면 이번에는 짐승세계에 태어나 소나 말, 낙타, 나귀가 되어 항상 채찍을 맞으며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다니게 된다. 혹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항상 하천하게 살며 남의 노예가 되어 남의 부림을 당하며 항상 자유롭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옛날 인간으로 살 때 약사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인연의 뿌리가 되어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또 모든 강간이 예리하고 총명하며 지혜롭고 박식하며 늘 선행을 닦아 항상 좋은 벗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악마의 사슬을 영원히 끊고 밝힘 아닌 것에 껍질을 깨며 번뇌의 강을 말려버리고 태어남, 늙음, 병, 죽음, 근심, 걱정, 슬픔 등의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나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8.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이들의 불행과 구원. 또 문수살이야. 어떤 사람들은 분열을 좋아하여 서로 다투기를 일삼으며 자신과 남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면서 몸과 입과 생각으로 항상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며 서로 해치고 항상 서로에게 손해를 끼친다. 숲의 신, 나무신, 산신, 무덤신 등 갖가지 신들에게 아뢰거나 온갖 짐승을 죽여 그 피와 살을 가지고 온갖 야차 나찰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원수의 이름을 쓰고 그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갖가지 지독하고 해로운 주술로 귀신을 불러 그를 저주하여 그 목숨을 없애거나
몸을 해치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도 약사유리강렬의 이름을 듣게 되면 그 모든 나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오히려 모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고 상대방의 이익과 안락을 생각하며 서로 미워하거나 탓하는 생각 없이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고 돕게 될 것이니라. 9. 팔재계를 받아 지키며 약사열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행복. 또 문수살이야, 이 내무리 대중들, 비구, 비구니와 믿음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 가운데 8가지 재계를 1년간 혹은 3개월간 받아 지키며 이 선행의 인연으로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하는 이가 약사 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으면 목숨을 마칠 때 8명의 보살이 허공에 나타나 그곳으로 가는 가까운 길을 보여주어 곧장 그 세계의 여러가지 색깔의 연꽃 속으로 저절로 가서 태어나게 될 것이니라. 또 이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곧 그곳에 가게 될 것인데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애초에 심었던 선행의 뿌리가 끝없이 뻗어 있으므로 다시는 다른 나쁜 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상에서의 목숨이 다하면 인간 세계에 태어나 전륜선왕이 되어 사천하를 통일하고 자유자재하게 한없이 많은 중생을 깨우쳐 10가지 선행의 길에 들게 할 것이니라. 또는 크샤트리아나 브라만이나 거사의 귀한 집안에 태어나 금은 배 따위를 창고에 가득 갖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모습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가족이 번창할 것이며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용감하고 장사처럼 힘이 세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간직하면 이후로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니라. 10. 병을 낫게 하는 약사열애의 진원. 또 문수살이야, 약사유리강열애는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애초에 세웠던 서원의 힘으로 모든 중생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온갖 병고와 귀신들의 장난에 시달려 단명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알고 이들 병고가 사라지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고자 삼매에 들었다. 모든 중생의 고뇌를 없애는 삼매라는 이름의 삼매에 들어가신 후 약사유리강열애는 육계에서 큰 빛을 내었는데 그 빛 속에서 위대한 진원이 흘러나왔다. 나무 바가바테 바이사지야, 구루바이 두리야, 프라바 라자야 타타가타야, 아르야테 삼약삼부따야, 다트야타 온 바이사지에 바이사지에, 바이사지야 사무두가테 스바하. 이 진원이 끝나자 대지가 뒤흔들리며 광명이 나타났으며 모든 중생들의 병고가 다 사라지고 안락하게 되었느니라. 문수살이야,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남자나 여자를 보거든 한 마음으로 그 병자를 위해 깨끗이 목욕시키고 음식이나 약이나 벌레 없는 물에 108번 진원을 외운 뒤 그것을 먹이도록 해라. 그러면 모든 병이 다 사라질 것이다. 또 바라는 것이 있어 이 진원을 열심히 외우면 모두 뜻대로 다 될 뿐만 아니라 병이 사라지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또 목숨을 마친 뒤에는 약사유리강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수행하여 마침내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운수살이야, 약사유리강열에게 마음을 다해 공양 올리는 이들은 항상 이 진원을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것이니라. 또 문수살이야, 믿음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 약사유리강열의 이름을 듣고는 외어 간직하고서 새벽에 이를 깨끗이 닦고 씻은 뒤 여러가지 향이 났고 음악을 불상에 올리며 이 경전을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여 한마음으로 받아 간직하고서 그 뜻을 법사께 듣고 법사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 드리면 곧 모든 부처님의 가호를 잊게 되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문수보살의 서원과 예언.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약사유리강열애의 이름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믿음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그들이 잠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깨우겠습니다. 만일 이 경전을 받아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하거나 남을 위해 설명해 주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거나 경전을 깨끗한 오색 비단으로 곱게 싸서 깨끗이 청소한 높은 자리에 모셔두고 온갖 꽃과 향, 깃발, 일산, 음악을 바치면 그때 사천왕의 그 권속을 비롯한 무수한 천신들과 함께 모두 그곳을 찾아와 받들어 지킬 것입니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이나 이 경전을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약사유리강열의 이름 및 그분이 옛날 수행하실 때에 세우신 훌륭하고 위대한 서원 때문에 다시는 행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 귀신들이 정기를 빼앗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며 설사 이미 뺏겼더라도 도로 예전과 같이 될 것입니다. 12. 약사열애에 대한 공양과 그 공덕.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렇다 문수사리야. 내 말대로다. 문수사리야. 믿음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 약사유리강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거든 그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깨끗한 자리에 모신 뒤 7일 밤낮 동안 8가지 제계를 지키며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온갖 꽃을 뿌리고 온갖 향을 사르며 온갖 그림과 온갖 깃발로 그것을 꾸미고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성내거나 남을 해코지 하는 마음 없이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마음과 자비심과 기쁜 마음과 담담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을 내며 북을 치고 찬탄하며 불상을 오른쪽으로 에워싸고 돌면서 약사유리강열의 큰 서원을 생각하며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해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라. 장수하기를 원하면 장수하게 될 것이요 복받기를 원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자유를 원하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아들, 딸을 원하면 아들, 딸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급작스레 악몽을 꾸었거나 나쁜 징조들을 보았거나 괴상한 새들이 모여들거나 사는 곳에 온갖 개이한 일이 나타나거나 하더라도 온갖 좋은 것을 약사유리강열에게 바치며 공경하면 모든 악몽과 나쁜 징조와 불길한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니라. 또는 물, 불, 칼, 독, 험한 곳에 대한 두려움이나 맹수, 코끼리, 사자, 호랑이, 곰, 독사, 정갈, 진해, 그리마 따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해도 약사유리강열애를 생각하며 받들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도적의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약사유리강열애를 생각하며 받들면 모든 적이 물러가게 될 것이니라. 또 문수사리야. 만일 믿음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 목숨이 다하도록 다른 천신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스님들께 기회하며 5계나 10계를 지키거나 보살로서 지켜야 할 104계를 지키거나 또는 집을 떠나 수도하는 비구일 경우 250계, 비구니일 경우 500계를 받아 지킬 때 혹시 그 가운데 어긴 것이 있어서 나쁜 세계에 떨어질까 무서울 때 약사유리강열의 이름을 오로지 생각하며 공양하면 결코 3가지 괴로운 세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또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때 약사유리강열의 이름을 부르며 받들면 즉시 고통이 사라질 것이며 낳은 자식도 몸이 완전하고 얼굴이 단정하여 보는 이마다 다 기뻐할 것이며 영리하고 총명하며 병이 없고 편안하며 사람 아닌 것들에게 정기를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니라. 13. 아난의 믿음.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너는 내가 약사유리강열애가 가지고 있는 공덕을 찬탄한 대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너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깊은 경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라. 그러자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살해였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이 몸과 입과 생각으로 하시는 행위는 허망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을 떨어뜨리고 수미산을 옮길 수 있는 신통력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대한 말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많은 공덕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오히려 헐뜯기 때문에 이들은 큰 이익을 놓치고 기나긴 밤 동안 고통스러운 세계에 떨어져 끝없이 떠돌게 될 것입니다. 14.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서원의 경지. 부처님은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짓을 한 자를 제하고는 누구든지 그 부처님의 이름을 귀 기울여 들으면 결코 나쁜 길에 빠질 리가 없다. 아나나 이것이 참으로 믿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심오한 경지이다. 내가 지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다 부처님의 위신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성제에 머무르는 사람이나 12인연법에 안주하는 사람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한 생만 지나면 부처님이 될 위대한 보살 마하사를 빼놓고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아나나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삼보를 믿고 받들며 존중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약사열애의 이름을 듣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아나나 약사유리강열애께서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추구하실 적에 실천하셨던 한없는 보살행과 한없는 방편들과 한없이 넓고 큰 서원들은 내가 무수한 세월 동안 설명하더라도 다 하지 못할 것이니라. 15. 구탈보살의 해설. 그때 대중 가운데 구탈이라는 한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서 부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몸을 굽히며 살해였다. 부처님, 미래의 시대의 중생들이 온갖 병고에 시달려 몸이 바싹 야이고 물 한 모금 못 먹어 목이 마르고 입술이 메마른 채 죽음이 닥쳐 부모, 친척, 친구, 아는 이들이 울면서 에어싸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시신은 본래 있던 곳에 눕혀져 있지만 그의 의식은 염라대왕의 사자에게 이끌려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함께 태어나는 신이 있어서 그가 선행을 하건 악행을 하건 그의 소행을 그대로 다 기록하여 염라대왕에게 모두 바치면 염라대왕은 곧 법에 따라 그 사람을 심문한 뒤 그가 한 일이 죄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헤아려서 그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 병자의 친지들이 그를 위해 약사유리강열애께 의지하고 스님들을 청해 이 경전을 돌아가면서 읽게 하며 7개의 등불을 켜고 명을 읽는 오색 깃발을 걸고서 부처님을 참답게 받들면 곧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제정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7일이나 21일 또는 35일이나 49일이 지나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게 되면 자신의 선하거나 악한 업으로 받게 되는 모든 즐겁거나 괴로운 각오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된 까닭에 이제는 목숨을 잃을 때까지 나쁜 업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남녀들은 약사유리강열의 이름을 받아 간직하고서 힘 닿는 대로 공양해야 할 것입니다. 16. 병든 사람을 위해 약사열애께 올리는 공양법. 그때 아난존자는 구탈보살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훌륭하니여, 그러면 약사유리강열애께 어떠한 방법으로 공양해야 합니까? 구탈보살이 말씀하셨다. 아난존자여, 환자를 병고에서 벗어나게 하려거든
그 사람을 위해 7일 밤낮 동안 8가지 제계를 받아 지키며 음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양구를 힘 닿는 대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며 밤낮 6차례 약사유리강렬에게 예배하며 이 경전을 49번 읽고 외며 49개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약사유리강렬의 불상을 7분 만들어서 모시고 각 불상마다 그 앞에 7개의 등불을 놓아야 하는데 등불을 수레바퀴처럼 크게 만들어 49일이 다 되어도 빛이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 49자 되는 오색 비단 깃발을 만들어 걸어야 합니다. 또 생명 있는 것을 49마리 놓아주면 위기에서 벗어나 온갖 행사나 악기에게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난존자여, 이것이 약사유리강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법식입니다. 17. 나라의 평안을 위하는 길. 또 아난존자여, 정수리에 물을 붓고 왕위에 오른 크샤트리아 왕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테면 국민들 사이에 돌림병이 돌거나 다른 나라의 침략, 나라 안의 반란, 별자리의 변개, 일시, 월시, 때 아닌 비바람, 가뭄이 들 때 모든 중생들에게 자애롭고 연민하는 마음을 내어 묶이고 갇힌 이들을 모두 사면하고 앞에 말한 법식에 따라 저 약사유리강렬에게 공양 올리면 왕이 이러한 선행을 한 까닭에 그 부처님의 뛰어난 서원에 힘입어 그 나라가 곧 안정되고 비바람이 순조로워져 곡식이 연글고 온 나라에 풍년이 들 것입니다. 나라 안의 중생들도 건강하고 안락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는 또 중생을 어지럽히는 야차나 나찰 등과 같은 나쁜 귀신들이 없어질 것이며 이제까지 있던 나쁜 징조들이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한편 그 크샤트리아 왕은 수명과 체력이 늘고 병이 없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18. 9가지 행사와 이를 피하는 길. 그러자 아난존자는 구탈보살에게 여쭈었다. 훌륭하니여, 이미 다한 목숨이 어떻게 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까? 구탈보살이 말씀하셨다. 아난존자여, 당신은 부처님께서 9가지 행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진언을 염하여 때를 맞춰 치료하라 하신 것이며 명을 잇는 깃발을 만들고 등불을 밝히고 복된 일을 하라고 권하신 것입니다. 곧 복을 닦음으로써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난존자가 여쭈었다. 9가지 행사란 어떤 것입니까? 구탈보살이 말씀하셨다. 첫째, 어떤 사람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병에 걸렸어도 의사나 약품이 없고 병을 간호할 사람도 없으며 서로 의사가 있어 치료하더라도 때를 놓치거나 약을 얻지 못하여 죽지 않아도 될 것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악마나 이교도 점사, 무당들이 화와 복을 허망하게 말하는 것을 믿고 무서움으로 흔들려 스스로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점을 치거나 점치는 이에게 물어보며 온갖 생명을 죽여 제물로 삼고 귀신들에게 기도하며 귀신들을 불러 복과 은혜를 빌며 목숨을 연장해 보려고 하지만 끝내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미혹하게 그릇된 견해들을 믿다가 마침내 죽게 되어 지옥에 들어가 빠져나올 기약이 없으니 이것이 첫 번째 횡사입니다. 둘째, 나라의 법에 의해 처형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냥을 다니며 방종하며 성행위와 술을 절도 없이 즐기다가 사람 아닌 것들에게 그 정기를 뺏겨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불에 타 죽는 것입니다. 다섯째,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여섯째, 사자나 호랑이, 표범 따위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일곱째, 굶주리고 목말라도 음식을 얻지 못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남의 저주를 받거나 독약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아홉째,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 행사입니다.
그 밖에도 한없이 많은 행사가 있지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안한존자여, 저 염라대왕은 세상 사람들의 명부를 기록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불효하고 오역죄를 저지르며 산보를 헐뜯고 욕하며 군신의 법도를 무너뜨리며 믿음과 계율을 손상시키면 염라대왕은 그 죄가 가볍고 무거운가를 살펴서 그에 따라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중생들에게 등불을 켜고 명을 잇는 깃발을 만들고 생명 있는 것을 풀어주므로 복을 닦아 온갖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19. 야차 대장들의 감사와 서원. 그때 대중 속에 12명의 야차 대장이 함께 모여 앉아 있었는데 곧 군비라 대장, 발절라 대장, 미거라 대장, 안나라 대장, 안달라 대장, 만열라 대장, 인타라 대장, 파이라 대장, 마후라 대장, 진달라 대장, 초도라 대장, 비갈라 대장들이었다. 이들 12명의 야차 대장들은 저마다 7,000명의 야차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꺼번에 큰 소리로 함께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희들은 오늘 부처님의 위력에 힘입어 약사유리강렬의 이름을 듣게 되어 나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이 목숨이 다하도록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승가에 기이하고 모든 중생들을 잘 보살펴 그들에게 올바른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해주겠습니다. 어떠한 시골, 도시, 마을, 조용한 숲속이라도 이 경전을 유포하거나 약사유리강렬의 명호를 간직하고 가까이하며 공양 올리는 이들이 있다면 저희 무리들이 호의하여 온갖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바라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주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야차 대장들을 칭찬하셨다. 장하다 야차 대장들아, 너희들이 약사유리강렬의 은덕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줄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20. 경전의 이름. 그때 안한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희들이 이 경전을 어떤 이름으로 간직해야 하나이까? 부처님은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을 약사유리강렬회가 본래 세웠던 서원의 공덕이라고 이름하여 간직하여라. 또 12야차 대장들이 기꺼이 호위하는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간직하고 모든 제약으로 인한 장애를 없애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간직하여라.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모든 위대한 보살 마하살들과 성문 제자들, 국왕 대신들, 브라만 거사들을 비롯한 모든 대중들은 물론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다,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닌 이들까지도 모두 큰 기쁨과 믿음으로 가르침을 받들었다. 경전 독송 공덕 회양 발언문. 지금 경을 읽은 수행의 모든 공덕을 법계에 해양하고 이 해양의 공덕을 저와 금생에서 전생에서 덕업생내로 인연 맺은 모든 영각계, 원한 맺은 모든 영각계, 모든 조상님들과 인연 태아령들께 드립니다. 행복하시고 편안하소서. 이 해양의 공덕을 저와 저희 가족들이 금생에서 전생에서 닭업생내로 원한 맺은 모든 분들께 드려 원한 풀리기를 발언하며 전생에서 금생에서 닭업생내로 은혜 주신 모든 분들께 드려 은혜 갚고자 하옵니다. 이 독경 공덕으로 발원제자와 발원제자의 가족들의 삼재팔란이 사라지고 크고 작은 선량한 모든 소원이 각자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이다. 아울러 이 해양 공덕으로 보리심의 묘한 보배 중 생기지 않은 보배는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일어난 보리심은 유지되며 보리심의 보배가 점점 더 훌륭해지고 커지며 많아지이다. 이 공덕으로 무명번뇌 이겨내어 생로병사의 파도가 출렁이는 생사의 윤회 바다를 저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건너 궁극의 부처님과 같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하여지이다. 다시 한번 큰 보살님들과
바다와 같이 많은 큰 보살님들께 기이하옵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나무 간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첨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불.